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 절만 봅니다. 한 장만.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지는 성경으로 1288쪽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나 3장 1절부터 5절.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세안 성도님들, 또 이 예배당에서 또 각 조수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으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그 나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 전해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직장, 하나님 행하는 모든 관계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또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도와여 주셔서 놀라운 나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여 빠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비하며 찬양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는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풍족히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또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다 채워주시고 나눔의 베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서로 여쭤볼까요?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 답은 예배 끝나고 서로들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꼭 답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전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수가 우리 한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60%, 70% 되어졌던 종교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종교인의 숫자가 점차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또 중남미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점차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나 의학과 각종 산업, 복제의 발달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좀 더 편해지고 즐길 것도 많아지고 또 오랫동안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점차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똑같죠.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절대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먹는다는 문제보다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의 문제고 입는다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으며 즐길 것인가의 문제.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 어떤 넓은 집 이런 것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은 의식주의 문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선진국에 있는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성장했던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왜 점점 자꾸 기독교 인구수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날 과학과 기술, 의학, 각종 산업과 복지 또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큼 혹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맞아라고 하는 혹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요즘 말로 한번 따져보자 이러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대체 그런 세상 지금도 많은 자연재해가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면 또 많은 생명이 앗아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 위에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한들 정말 하나님이 나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 쓰시는 분인가? 그냥 랜덤이 아닌가? 하나님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그냥 그 정해놓으신 것대로 어떨 때는 자연재해도 주시고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그 많은 우주 가운데 작은 미물이 있는, 그리고 그 랜덤에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런 생각들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신앙에 끼어들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자꾸만 버리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신론, 이신론의 근거가 되어져서 점차 기독교인의 수, 아니 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에 기독교 내부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청년과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뭐 우리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뭐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과 존경의 마음도 있고요. 아마 오늘 그런 마음들이 아마 집약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피노키오와 같은 동화의 소재가 되어지기도 했고요. 또 모비딕이라는 허먼 멜빌의 그 소설에도 언급되어졌던 그런 이야기죠. 아마 거의 요나의 이야기를 모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뭐 그렇게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만 자충우돌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삭군 한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쓰고 도망하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도 반영하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길을 쓰며 도망치려고 하지만 기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삶 속에서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요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 또 심지어 거짓 선지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좋게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진 우스꽝스러운 그런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는 누구보다도 진지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장차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의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고요. 그런 일들이 진짜로 사실대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는 자기 시대에 북극강성의 길을 걸어가는 조국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가로 그것도 똑바로 보았던 선지자도 요나였습니다. 같은 시기의 예언자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인데 표준 세번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은 나시린에게도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이 아모스가 그 당시의 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악의 제국 아수르가 급성장하는 것도 함께
보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늘날 한국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 타락과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 무신론 세상이 자본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도 얼마나 똑같은지요. 그러한 모습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아시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요나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이 가져다 주는 그런 편리함과 향락에 그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도 않으셨고 지연된 심판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과 그 이스라엘은 점차 타락의 길로 더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명함을 받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급한 건 누구입니까? 그의 조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돌이켜야 되고 그들이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로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왜 보내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BC 2450년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때부터 존재하며 힘있게 나아갔던 제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즈음 고대 근동 지방은 아시리아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BC 612년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아가 멸망당합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 BC 587년 남유다를 바벨론은 멸망시키죠. 보통 요나서의 저작 시기를 BC 720년에서 BC 612년, 좀 길게 한 100년간의 기간은 있지만 그때라고 봅니다. 아시리아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마 대략 BC 720년경,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기 전인 한 BC 720년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뒤에 요나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가 멸망당한 걸 보게 되어졌지만 여하튼 지금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아수르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원수의 나라니 잘못 전하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거부를 해야 될지 또 자기의 목숨도 걱정되어지고 여러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결정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볼 때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세상을 방치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 듣지 않을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원수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나라가 다시 부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보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도저히 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한판 승부하는 그런 요나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에 삼키어져서 3일 동안 회개를 거쳐서 다시 어디로요? 니느웨로 토함을 받는, 토해져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요나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 그러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리긴 밀리는데요. 니느웨는 전체를 돌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대충 돌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무성의하게 대충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성건성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모든 강포에서 떠나기로 다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원하던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원하진 상황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등 떠밀려 우리가 밀려왔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회개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저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마음이었을 거야. 아니 정말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데요. 나의 백성은 아직도 그 타락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 그 아수르의 백성들은 내가 건성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물론 후에는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마 많은 혼란에 요나는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작기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잘 삽니까? 왜 누리며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그 예배 앞에 서고자 애쓰고 나가는 우리들은 이런데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제약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떵떵거리며 삽니까? 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음조차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고, 오늘 요나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의 백성은 살려주면서 왜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두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악의 제국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를 살려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또 그곳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했을까요? 요나는 그것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무리죠. 열린 마무리를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때도 요나와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요나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요나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인재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하나님만 답을 주실 수 있는 어려운 문제겠죠. 동시에 교회 안가 밖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은 압니다. 길게 보면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며 돌아오지 못하면 심판이 있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막상 그런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 안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수학처럼 답은 없겠죠.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많은 물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고 묻고 질문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요나서는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냐고 이해가 되어지 않고 답이 없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노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나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싫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도저히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앞에 세워봐도 도저히 갈 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다른 사람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가야 될 것 같고 예배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벗어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며 어려운 길이지만 서로 힘이 되어지는 공동체이기에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니느웨로 나가는 우리의 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